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븐입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교복 자율화를 경험한,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부분은 저보다 위 세대라서 교복만 입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그때는 이부라고 하죠. 빡빡 깎고 검은 교복, 여기 후크가 있는 검은 교복을 사서 입고 학생용 책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학생용 책가방은요, 국방색이라고 하는 쑥색이거나 아니면 곤색이라고도 부르는 남색이 대부분이었고요. 어떤 여학생들은 빨간색 책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책가방의 용도가 뭔가요? 책을 넣고 필통을 넣고 그러고 갖고 다니는 거죠. 물론 도시락도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책가방이 다른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때는 다른 용도로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때는 그 한 책상에 2명이 앉았는데요. 시험 칠 때는 책가방을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칸막이로 사용했죠. 그래서 옆 사람 시험지를 보지 못하도록, 답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런 용도로도 책가방이 쓰이기도 했고요. 또 선생님이 지휘봉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려고 할 때 책가방으로 이렇게 방패를 삼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벌을 이렇게 주죠. 야, 백필식, 너 나가서 복도에서 책가방 들고 꿇어 앉아있어. 그러면 책가방이 체벌의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에는 피곤에 쩔어서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책가방을 책상 위로 올리고 베개 삼아 자기도 하고요. 이거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동네 만화방에 가서 그때 돈이 없어서 만화는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책가방을 맡기고 만화를 보고 돈을 다시 집에서 갖고 가서 책가방을 찾아오고 그러기도 하죠. 다양한 용도로 책가방이 쓰였을 당시였습니다. 당시 가방 브랜드는 특별히 2가지가 아주 이렇게 쌍벽을 이루었는데요. 하나는 크로바 가방, 클로버인지네. 크로바 가방이 아주 유명했고요. 또 하나는 37이었습니다. 777로 되어져 있는 37 가방이 유명했었죠. 이 37 가방은 1952년에 창립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건재하게 있거든요. 68년이나 된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왜 이 가방의 브랜드를, 회사 이름을 37으로 지었을까? 37이라고 지었을까? 서양에서는 행운의 숫자가 7자이고요. 동양에서는 행운의 숫자가 3자입니다. 동양의 행운과 서양의 행운 두 복을 다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 회사 창업주에게 있었겠죠. 물론 그 가방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행운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럭키 세븐, 행운의 세븐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겠죠.
오늘 설교는 이 숫자 7, 7에 관련된 것입니다. 7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셨던 잔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만들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회중 중에 한 부부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들의 위선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헬라파 과부들, 그들이 처한 입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다툼, 그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주제는요, 교회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도직과 집사직, 이 직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죠.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은 목사직과 집사직, 특별히 안수 집사직이라는 것이죠. 침례교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조금 다르는데요. 침례교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은 목사직과 안수 집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건의 발단이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여기서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당시에 그때는 아람어를 썼었는데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서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란 토박이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두 부류인데요. 한 부류는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민자로 살고 있다가 다시 재이민을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겠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절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중에 하나였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1절에서 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매일의 구제라는 겁니다. 매일의 구제. 초대교회는 구제가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늘 구제하는 삶, 늘 봉사하는 삶, 늘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었냐면요. 그들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있는 과부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이 매일 있는 이 매일의 구제에서 매번 제외되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서 1절에 나와 있는 이 빠짐으로라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제외됐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동사는 계속적인 용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빠진 거예요. 구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들의 원망은 교회의 분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끌벅적해지자, 원망이 있고 또 불평이 있고 다툼이 생기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 일단 교회의 그 사역을 나눕니다. 한 가지 사역은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죠. 또 하나의 사역은요. 성도의 필요를 돌보는, 성도의 필요를 살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사역을 나누죠. 그리고 후자의 사역을 위해서 그때까지도 없었던 새로운 직분을 만듭니다. 그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집사.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집사라는 이 직분이 나타나는데요. 이 집사직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에서 이 리더십이 확장이 되는 것이다. 이 집사 직분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에서의 리더십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12사도들이었는데요. 이제는 12사도들 플러스 7 집사가 더 생겼던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7 집사의 이름이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이 집사들은 전부 다 헬라파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헬라파 성도들. 대부분이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더 나아가서는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니골라라는 그 집사는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이제는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가운데 이방인까지 참여하게 된 거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어져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열방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집사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집사의 역할인데요. 이 집사의 역할을 신학자들은 식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사명은 식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탁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들의 식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구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것을 섬기는 역할이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집사님들이 섬기는 그 식탁은요, 목사의 식탁입니다. 목사의 식탁.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집사직의 세 번째 식탁, 집사님들이 섬겨야 되는 세 번째 식탁은요, 주의 만찬의 식탁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온 공동체를 의미하는 주의 만찬을, 그 식탁을 섬기는 것이 집사직의 책임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집사직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집사직의 자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 말씀을 알고 있는 자, 말씀에 능통한 자, 말씀을 또 연구하는 자, 말씀을 담아놓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자격은요, 그 결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과 연관됩니다. 그죠? 첫 번째 자격이 말씀과 관련되어졌다면 이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사직과 목사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사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교회의 직분에는 차이가 있을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편지 쓰고 있냐면요.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다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그 하는 목적은 직분과 역할의 사역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도들이 교회에게 해결책을 내어놓자 교회는 온 회중은 이 사도들의 해결책에 환영합니다. 사도들의 해결책이 뭐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제 일곱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구제 사역,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사역에 맡기겠다. 이런 대책,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교회는 환영을 하고요. 이제 그 해결책대로, 그 대책대로 따라합니다. 시행을 하게 되죠. 그 결과가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있다가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참여했다고 해요. 그 당시 제사장이 몇 명쯤 됐을까? 유대인 역사교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약 한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8천 명의 제사장들과 10,000명의 레위인이 그 당시 있었다. 이렇게 어바스로 보면 한 약 2만 명 정도 되죠. 그 중에서 한 2,000명은 성전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 중에 아주 많은 수가 이 복음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했다. 대단한 혁명적인 레디컬한 그런 보고입니다. 그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고요. 역시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무릎 꿇더라는 겁니다. 한번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갔었죠? 얼마 전에? 예,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백성들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71명 앞에 섰습니다. 이제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지도 말아라는 명령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직속 부하로 있던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계가 맞은 절대절명의 위기이죠. 교회의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복음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교회의 관점,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모멸스러운 재난이며 심각한 위기입니다. 내부 분열이잖아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지금 이 도에 합류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 합류하는 거예요. 교회에 합류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대단한 위기죠. 이 대단한 위기감을 느꼈던 사내들이는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음 주부터 나눌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집사 직분이 어떤 것이다, 목사 직분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직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요, 1절,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1절을 보시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고 나와요.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원망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과부를 구제하지 않았다면 그들 가운데 원망이 있었을까요?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구제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누구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누구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그런 구별이 없었다면 그 가운데 원망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갈등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구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죠. 그 헌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선의가 오히려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의가 문제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는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보세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6장 1절을.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나눌 것이 작아지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 갈등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선의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게 헌금하는 그 선의와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는 이 좋은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갈등의 원인이었는가, 그것이 참 원인이었는가, 정말로 그것이 원인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썼던 그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죠. 그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했어요. 누구처럼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대로 이스라엘에 반역했던 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어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원망은 끊이지 않아요. 불평은 늘 생깁니다. 우리는 재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런 프로세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우리는 봉사 또 섬김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그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와 그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나면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이 다른 어떤 곳에서는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삶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서 주목했던 숫자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숫자 두 개 중에 한 개가 오늘 설교 제목인 7이죠. 7입니다. 다른 한 개는 12, 12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두 숫자에 제가 주목합니다. 6장 2절 보실까요? 12은 사도들을 가리키고요. 이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 때의 그 12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12. 이 12의 의미는 이런 거고요. 숫자 7, 7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집사들이잖아요. 집사들의 숫자잖아요. 이 7 중에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4라는 이 숫자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만나서 7이라는 완전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완전수 7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어디 나올까요? 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것은요, 창조의 수입니다. 이 세상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수입니다. 그럼 7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념, 의미를 이 숫자가 가지고 있죠. 복음서에서요, 이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져 있는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서 12바구니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결과가 12바구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다라는 거죠. 한 장, 두 장 더 넘기셔서요. 8장 6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번에는 그 유명한 또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번엔 떡이 2개가 더 있죠. 칠병이어의 사건인데 이때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라고요? 7광주리. 이 두 사건은, 이 두 기적의 사건은 공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떻다고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7광주리,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 2개의 숫자 12과 7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12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7은 삶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12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말씀을 선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12사도들의 직분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배고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7 집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제 사역이죠. 돌보는 사역, 살피는 사역입니다. 누구를 돌봅니까? 가장 먼저 나를 돌보는 사역입니다. 강명희 집사님도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요. 나를 돌보는 사역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보는 사역, 그리고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 밖에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지탱하는 삶이에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곤란 가운데 있어요. 가는 걸음걸음이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지탱해가는 그런 삶, 그것이 일곱 집사의 사명,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 성도의 인생이고요.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원수되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부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졌다, 무릎 꿇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동사 전부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시제는 어떤 시상 가지고 있다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들 안에마다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동사의 시상의 의미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말씀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신앙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삶이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몇 장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하신 말씀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때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은 뭘 몰랐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구절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임마누엘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 빌립에게 주님이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한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니? 오늘의 네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르니? 오늘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너는 경험하지 못했구나. 거창한 사역이나 사명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매일 지지고 볶는, 매일매일마다 지지고 볶는 삶, 그 삶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큰일, 대단한 일 하는 거 좋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참 복음을 사는 의미는요, 참 집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지지고 볶는 삶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직장의 동료와 함께 살아가면서 풀어지지 않는 매듭들도 있고 실타래처럼 얽혀설켜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보통의 삶이죠. 때때로,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교회에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하루 또 하루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12 사도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7 집사의 삶이 나에게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럭키 세븐을 가진 자들이죠. 대단한 행운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이 럭키 세븐으로 사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참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붙잡아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직장의 동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사명, 교회의 사명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12 사도와
일곱 집사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